오늘 봉독해드린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치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징표로 여기는 육신의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역설하면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참 할례자이며 구원받을 자임을 강조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기록된 내용대로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보면 좀 내용이 난해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개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거의 뭐 한두 문장만 단어만 틀리지요. 똑같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본문을. 그러므로 유대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의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며 할례도 법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기록했어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모습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종교인은 자기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반면에 신앙인은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그의 길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구분이 가십니까? 교회 안에도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종교인과 신앙인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섬김과 믿음의 대상이 똑같고 섬김의 외적인 행위도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섬김의 목적과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런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구분한다면 겉으로 육체의 할례만 받은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성도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과 사람 편에서 보는 신앙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위를 보고 신앙을 평가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신앙을 평가하시는 것으로 다릅니다. 사람이 겉모습으로 행위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과 사람이 보는 신앙의 기준이 다른가? 사람은 외적인 행위만을 볼 수밖에 없지만,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숨은 동기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그렇지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골로 주유하는 저 파크 주유소에를 가면 아주 부지런한 소장님 한 분이 있어요.
아주 친절하고요. 저 가면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안 나가는데 얼마나 그렇게 교회의 신앙에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소식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도 반갑게 인사하면 인사할 때마다 한 번씩 농담 삼아 물어봐요. 어떻게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무슨 소식이 있어요? 뭐 별다른 소식이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 근데 좋은 면으로 아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또 안 좋은 면에 대해서. 뭐 어느 교회가 어떻고 지금 어느 목사가 어떻고 무슨 일이 터졌고 매일 그렇게 종교에 관심이 그것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몰라. 예. 그럴 때마다 제가 가끔 해주는 얘기입니다. 가짜가 많은 건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가 귀할수록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소장님은 그렇게 가짜만 보지 마시고 좀 진짜 좀 찾아보세요. 진짜. 그리고 빨리 교회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야 예수 똑바로 믿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에 돌아가는 걸 아주 소식통이야 그냥. 가짜만 보지 말고 숨은 진짜를 봐라. 그리고 당신 빨리 교회 나가라.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벌 받아. 모르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으려니와 알고도 행치 않는다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바른 신앙을 명품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을 짝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품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기준, 그 내면 속사람, 이걸 보면 명품이 아니야. 짝퉁이야. 그럼 이런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을 본문의 말씀에 대입하면 육체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짝퉁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명품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요. 그러면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명품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행위로의 신앙이 아닌 마음으로의 신앙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행위가 있는 신앙, 그게 명품 신앙입니다. 반면에 짝퉁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이에요. 마음의 진실함이 없는 행위로만의 신앙, 이걸 짝퉁 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라 그래요.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만 나타내는 신앙, 이건 짝퉁 신앙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신앙이라도 사람이 볼 때는 명품 신앙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외면적인 행위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의 됨됨이나 외모나 인품이나 성품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명품 신앙은 내면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할례를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이 변화되어 마음이 거듭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이 할례로 비유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기 위해서 할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말씀은 이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 그걸 가리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됨의 증거를 성도들은 육체의 행위로만 나타내지 말고 마음으로도 나타내 보여라. 마음으로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 그걸 두 가지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한 가지로 더 본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가? 이게 마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한 우리의 성도의 구체적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삶의 목적에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으로 달라야 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에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 때에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것으로 그렇게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육신의 복을 가지고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이 육신의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데 그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조차도 영원한 행복을 전제로 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육신의 행복 자체로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영원히 상 받을 거 생각하니까 그걸 준비하는 삶이 너무 보람스러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람은 누구라도 똑같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편하고 잘 되면, 건강하면, 하는 일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다 누구라도 기쁨 누립니다. 근데 기쁨 누리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체로 기쁨 누리고 그것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것 자체로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행복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은행에 돈 많이 예금해 두고 나니까 그냥 밥 안 먹으러도 배부르듯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쌓여 행복할 거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축복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육신으로 누리는 것 자체로만 좋다, 기쁘다, 편하다, 행복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건 영혼이 생명의 본질인데 육체의 생명만으로 편하고 만족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 신앙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건 영혼인데 영혼의 기쁨 없이 육신만으로 기쁨 누린다? 행복 추구한다?
이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전형적인 방식이지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지요. 완전히 구분되어져 달라야 되지요. 예.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보람으로 여길 수 있는. 즐겁다. 보람 있다. 소망 있다. 너희들이 맛 알아? 옛날에 명화, 우리 신앙 영화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몇 년마다 예수님의 고난주일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심에 대한 영화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 이 천지창조는 옛날에 보고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안소니 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 아직도 그때 그 본 영화를 잊지 않는 게 그 안소니 퀸의 그 노아 역을 담당했던 그분의 그 표정이에요.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분의 표정.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모습 속에서 그분의 표정. 늘 그냥 얼굴이 밝아가지고요. 그냥 역청을 들고 다니면서 칠하면서도 막 흥얼거려가면서 바람을 불어가면서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니 120년 동안 멀쩡한 산에서 그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 게 얼마나 지루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 모습에서 한 번도 짜증나거나 무슨 힘들어하는 표정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즐거워하면서 콧노래 불러가면서요. 오늘 진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산다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해도 야, 기쁘다, 기대된다,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주시는 축복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니까 더 기분 좋은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육신적인 복을 가지고도 이걸 누릴 줄 알아야 진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복 주심을 진짜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 맛보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이 더 크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완전히 틀리지요. 상이 틀리지요. 예배를 몇 시간 드렸느냐, 몇 번 드렸느냐, 이게 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너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드렸느냐, 그게 상의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아침 일찍 9시부터 고용돼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저녁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고용되어 일한 사람하고 삭스를 똑같이 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고용된 사람은 과연 일당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와서 일할까요?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지요. 오늘 내가 주인에게 잘 보이면 내일은 아침부터 불러주시겠지? 그 남은 1시간이라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아침에 일찍 하루 일당의 약속을 받고 고용된 사람은 뭐 감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땀박에 일하고 내 대가 받는 건데. 여러분, 마음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행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면요, 자연히 삶의 방식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면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은 재미있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보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적이 바로 설정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야 힘든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듭남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씀의 의미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과 비교해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10달 동안 그 뱃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지체의 준비를 하고 완성되면 나오지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두 번째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 목적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걸 거듭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뀐 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못 사는 걸 죄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원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예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어도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더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여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주여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한 성도의 두 번째 구체적인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의 대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눈에 잠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소중히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사전은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관한 견해나 입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명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근데 백과사전은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백과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치관을 가리켜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견해와 관점. 이렇게 간략히 쉽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런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신앙적인 성경적인 인생의 가치관에 대입해서 가치관이 뭘까 생각해 보면 더 쉽게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 중에 어느 쪽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한 자세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가치관의 차이인 거예요. 어느 쪽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어느 쪽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육체보다 영혼을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의 가치관. 그런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신앙이란 말입니다. 아, 너 귀하다. 영혼이 소중해야 할 뚜렷한 이유 왜입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소중히 여기며 이걸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게 명품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가치 있는 것에 더 관심과 비중을 두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 가치 있는 것에 관심과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희생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죄송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식구 얘기를 해서. 우리 작은 형님이 조각하는 분인데요. 육신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무명의 조각가입니다. 옛날 형님이 젊은 시절에 기능 경기대회에 나가서 은메달을 딴 적이 있어요. 국제 기능 경기대회가 아닌 한국 기능 경기대회. 옛날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그런 기능 경기 지금도 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뉴스화되질 않아서 그렇지 해마다 있습니다. 국제 기능 경기대회, 이런 지방 한국 기능 경기대회. 그 기능 경기대회 가서 조각 부분에서 은메달을 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형이 은메달이 아니고 금메달인데 형이 젊다고 그 조각계통에서 좀 나이 들어서 은퇴할 만한 나이에 된 분을 먼저 예우해 준다고 협회에서 양해를 구하고 그분한테 금메달을 수여하고 우리 형님에겐 젊은 나이니까 이제 기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실제는 금메달인데 은메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한참 지나고 나서 국제기능 경기대회가 있는 포스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생각이 나서. 형, 지금 저기 국제기능 경기대회 포스터 붙었던데 형 거기 안 나가? 그랬더니요, 이 형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버럭 내면서 이 새끼야 내가 기능공인 줄 알아? 이러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 조각계통에서 형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형님을 한국 제1의 칼제비라 그래요. 조각계통의 사람들이 일컫는 말 칼제비. 이 옆에 예수님 상이 형님이 조각하신 거예요. 만약에 형님이 국제기능 경기대회에 나가서 상 받았더라면 아마 형님이 인생길이 활짝 열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명한 조각가로. 그때 형님이 국제기능 경기대회만 나갔어도 형님 인생 참 폈을 텐데. 그 재능 가지고. 형님 자신이 스스로 진정한 예술이기를 원해서 무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는 삶이 되면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데 따라오는 어떤 희생, 손해요, 고난이요,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육체에 두고 사는가 아니면 영혼에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신앙이 되기도 하고 짝퉁 신앙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명품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품 신앙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한 성도의 구체적인 세 번째 신앙의 자세, 그것은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에 대한 인생의 소망관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신앙이기도 하고 짝퉁 신앙이기도 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 보실 때 명품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살면 이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짝퉁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해서 결코 희생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더 복받는 비결이에요. 육신적으로도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 성도들이 복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힘쓰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받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은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참 복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상리될 수 있는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이, 이게 내 영혼의 유익까지 되고 마음의 만족까지 있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되는 것,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육신의 복만 받은 것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복 받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뻐하며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복의 개념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복 주실 때 정말 가치 있게 값지게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복을 참 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그럼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한 무리의 성도들은 에이, 그럼 그렇지, 아이고 헛믿었네, 괜히 찜찜하게 매여가지고 복 못 받을까봐, 매 맞을까봐, 뭐 어쩌고 억지로 맞으면, 에이, 이제부터라도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한 무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반실성한 사람처럼, 뭐야 이게? 그럼 뭐야 이제까지? 나 여태까지 살아온 게 이건 뭐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응? 이거 충격 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이거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없어, 천국이 없어.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온데 이 허비한 인생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돼? 이게 뭐야? 에? 영생의 소망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만 했고, 참았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았고,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았고,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내 인생 전체가 소망이 끊어진 건 아니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날마다의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없어? 천국 없어? 정말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나는 만약에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 반응은 어떨까?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은 어떨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 영육 안에 복을 누리며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귀히 여기고 복되게 여겨서 그런 소망으로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명품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런 명품 신앙의 복됨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못하는 것 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관심이 없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십니다.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십니다. 자식 못 낳으면 부모가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임을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의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나타내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너 나타내고 자랑하지 말고 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말씀에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해지는 말씀 앞에서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의 자세에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잘 분별하세요.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의 심령의 영적 싸움의 시간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고요. 상처받고 부담고 시험되게 하려고 길을 쓰고 방해하고 있고요. 좀 말씀 앞에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책망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건 이건 우리 마음의 은혜의 문을 닫게 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주는 불신앙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 좋다가도 떨어지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자꾸 경각심을 일깨워야 돼요. 신앙의 높은 성숙한 믿음의 행위가 요구되는 말씀일수록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깊은 말씀에 은혜 받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을 기꺼이 즐겨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복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진짜 믿음이 성숙한 자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마귀가 방해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마귀가 부끄러워하고 마귀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 마음에서 떠나간다니까요. 그럴 때 은혜가 더한 거예요. 마귀 앞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복되게 하시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는 것도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도록 기도로 구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소중함과 복됨을 깨닫고 사모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요. 복된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